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달을 맞이하고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 아침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한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음성 또렷이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였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는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는 아예 부정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있으면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이들로 인해서 부활에 관한 의심들이 확산이 되고 이것은 사도에게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종의 생각, 사상, 의견이 교회를 점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에서 복음을 빼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침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이 첫 열매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죠.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처음이고 선두주자고 그 뒤를 잇는 이들이 있다. 첫 열매는 곧 두 번째 열매와 그 뒤를 잇는 열매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고 뭐 딸이 하나 있고 그러면은 첫 아들, 첫 딸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아들, 딸 하면 되죠. 최소한 둘 이상일 때 이야기하고 또 둘만 돼도 첫 딸, 둘째 딸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여럿이 있어야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란 그 뒤를 잇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그 뒤를 잇는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고 그 뒤를 이은 부활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많은 부활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에 모두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되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선수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데, 저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몇 번째쯤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 네 번째일지, 100번째일지, 1000번째일지, 10,000번째일지, 10억 번째일지, 몇 번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부활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죠.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가끔 있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굉장히 억울한 그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아담이라는 이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원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이들이 있죠. 성경이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던 그 현장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아담과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원조로 하는 모든 그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생명의 씨앗, 가능성으로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원죄에 대한 그 죄도 짊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에 동참한 것이라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값이 동시에 치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모든 시련과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고난들을, 시련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려는 그 힘,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그런 힘과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을 주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원한 날의 생명을 위한 부활이 주는 그 소망보다 더 센 힘은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죽음의 공포와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등 돌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또는 건강해 주겠다는, 또는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한 가지, 비록 지금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하는 그 부활의 소망만이 참된 능력이고 참된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재미있게 보는 책 중에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많은 영감을 주고 통찰을 줍니다. 수도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수도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동굴에서 격리돼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뭐 없죠. 제대로 그냥 풀 깔아놓고 그런 곳에서 수도 생활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해온 수도사를 찾아가서 아이고 힘들다고, 수도 생활이 이렇게 계속 힘든 거냐고 자기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고충들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랫동안 수도해온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안다면, 그리고 영원한 불로 인한 고통을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반대로 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설령 그대가 수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구더기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거꾸로 서서 수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강력한 것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에피소드 아닐 수 없죠.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실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 삶의 상황들, 그리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부활에 대한 소망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떼어놓으려고, 희석시키려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삭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소망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한 확고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또 변해가고 있죠. 조금은 진정세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사회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또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늘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질병, 또 정서적인 질환, 이런저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 정부와 나라와 우리 예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공직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 선교사들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촉촉히 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